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13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하여서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아수르와 또한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직접 군대를 소집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그 군대를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에서 무리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하여서 특별히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집된 군대를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그 모인 숫자를 세시고 또 그들의 기강을 확인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죠. 이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사용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다면은 여기에 모여들고 있는 온 세계 군대들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 결심만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그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날이 슬픔과 공포의 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로 묘사된 것은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워질 때에 애곡하라는 것은 그 날이 바로 사람들이 애곡해야 할 만큼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비통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할 힘이 전혀 없어서 이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 손에 힘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공포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자랑했던 그 자신들의 힘과 또한 권세, 그 능력이 얼마나 더덥고 그리고 무력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메대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바로 나타나고 있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도 심판하고 또 유다마저도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왜 작정을 하셨는가? 그것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죄를 벌하고 또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자신들의 강함이 또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억압했던 이 바벨론,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 교만해진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보다도 중한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악을 경계하고 또 멀리 하되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이 교만을 멀리 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여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이 바벨론의 패망은 바로 자신의 교만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철저하게 패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궁에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는 바로 들깨가 울며 또 들짐승이 거기에 살고 이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민은 물론이고 이방 나라들까지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대 이 근동의 지역의 사람들은 나라마다 그들을 보호하는 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나라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의 그 신을 이겼다라고 여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압제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근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사고로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압제를 받고 멸망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히 약한 신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한 신이라면 그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장하는 진정한 그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이 하나님을 자기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는 신으로 여겼으나 열방을 향한 예언과 이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또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 역사가 또 우연히 혹은 강한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경영자가 되심을 믿고 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또 그 지혜로운 그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세계의 그 모든 정세와 모든 것들은 아버지 강한 나라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경영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